하늘의 변화만큼이나 마음 역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마음이 움직여 바람을 만들고 물도 불도 땅도 만들었으니 마음이 없다면 나도 없고 천하도 없다. 내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된다면 삶의 질이 바뀔 수밖에 없다. 옛부터 이 일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해왔는데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점점 더 멀어져만 갈 뿐이다. 인연이 있다면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 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마음의 정체란 무엇일까 하고 점점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질 때 인연 따라 본지 풍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마음이라 했구나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덧없는 그림자와 같다는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어도 태어난 이상 좋은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모든 인연이 소중하듯이 마음은 더욱 중요하도다. 덧없고 허망한 줄 알면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육조 스님이 이제 인종법사 열반경 강의하는 법성사에 이제 오셔가지고 오조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인가 하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또 인종이 묻고 대답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취했어요. 인종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여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기왓장과 같고 인자의 논의는 진군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것으로 이제 오조 스님한테 법을 받은 분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순간이죠. 이에 인종이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드디어 내가 보리수하에 동산법문을 열게 되었느니라.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은 후 가전 신고를 모두 받으면서 목숨이 마치 신랄에 달린 듯 했더니 금일 사군과 관료와 승리 도속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모임을 함께 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누겁의 인연이 아니랴. 지금 이렇게 이제 법회하는 인연도 금생의 인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과거세서부터 함께 공부했던 그런 인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것은 과거생 중에 제불에 공양하고 함께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돈교의 법을 얻는 인을 얻는 것이다. 물론 나는 누구한테 특별히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오조 스님 만나서 뭘로 깨닫는 바람에 그 마음 심지가 열려가지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나름대로 쉽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을 세상에 편다 이 얘기겠죠. 결코 이 해능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듣고 자기 스스로의 의심을 제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앞에 선대 분들을 의하면서 자신을 조금 낮추고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입장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입장을 보면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내가 뭘 알겠습니까? 과거 부처님 당시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근거에 의해서 나도 이 자리에 서서 법을 펼 뿐입니다. 이런 어떤 겸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대사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이제 거기 모이신 분들한테 선지시가 하고 일성을 발했는데 선지시가 하면은 마음을 깨달은 그 안목 있는 종사들을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거기 모인 전체 사부대중을 통틀어 가지고 선지시가 이렇게 법회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간 사람이 다 본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빌어서 견성하여야 하느니라. 선지식이라 할지라도 큰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청하고 인도를 받아서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이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아주 참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본성 자리에는 전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미혹함과 깨친 것이 다를 뿐이다.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 이 까닭에 어리석음도 있고 슬기로움도 있는 것이다. 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각기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선지시가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반야를 외나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하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하여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다만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을 지나더라도 견성하지 못하리니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외우고 사경을 하고 온 금강경을 책 안 보고서도 딸딸딸 다 외워가지고 그 어떤 나름대로 의미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성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견성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그래서 오로지 그런 어떤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성을 요달하는 순간에 그런 공부한 그 이상의 어떤 눈을 뜨고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견성하는, 자성을 요달하는 그런 어떤 인연에 나아가서 시간을 한번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건 굉장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말은 이것이 범어이니 여기 말로는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니라. 이 언덕 저 언덕, 물론 언덕이라 하는 것이 열반 언덕에 무슨 언덕이 있겠어요. 첨서부터 구원급변에 다 완성된 지 오래됐지만 중생들 근기가 차별이 있는 바람에 이쪽 저쪽을 나눠가지고 어리석은 쪽에서 지혜로운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보통 지혜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큰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인연 있는 선지식들이 깨달음을 구하고 눈을 뜨게 될 적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는 모름지기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입으로 외우더라도 마음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꼭두각시와 같고 호개비와도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아서 실이 없으나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니라. 본 성품 이것이 불이니 성품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근본 마음을 밝혀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어떤 것을 마라고 하는가? 마라 하는 것을 설명해요. 마는 크다는 말이니 심량이 광대하여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가없으며 또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청황적백 등 빛깔도 아니며 위아래도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날 것도 기쁠 것도 옳을 것도 그를 것도 없으며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없으며 머리도 꼬리도 없으니 재불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다 허공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하락하는 것은
무하는 그런 어떤 입장과 상통한다. 없다 하는 것까지도 싹 사라져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런 어떤 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마하락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근원적인 어떤 모습을 마하라고 한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허공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것도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째서 그렇느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작기도 하다. 작고 크다 하는 어떤 상대적 개념이 다 사라졌다. 절대적인 자리다. 그 절대적인 모습을 지칭해서 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간 사람의 묘한 성품도 본래 공하여 가히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자성이 참으로 공함이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어디서 찾고 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다 스스로 부족해서 함께하고 있건만 미혹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있어서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지시가 내가 지금 공을 설하는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이렇게 입을 빌려서 말을 하니까 공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와주는 식으로 착각을 하고 그걸 꼭딱스럽게 다 외워가지고 이것이 공이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직접 공이 무엇인지를 체득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 첫째로 공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을 비워 고요히 앉는다면 곧 무기공에 떨어지리라. 선지시가 세계 허공이 능히 만물과 색상을 갈무리하고 있어 1월 성숙과 산화대지와 샘이나 물골이나 또한 개울이나 초목, 총리임과 악인, 선인, 악법, 선법, 천당, 지옥이며 일체 대와 수미 재산이 다 허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세인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천당이든 지옥이든 허공을 외면하고 벗어나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다 허공을 의지해서 함께 하는 것이지. 그 대신에 이쪽 저쪽 이렇게 모양을 나누는 것은 어변이 다르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가려진 것 뿐이지 실제는 그런 것들이 다 깨닫고 보니까 환이다, 그림자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다. 그 천당도 영원한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옥도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소리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천당 지옥이라 하더라도 설사 33천의 최고봉이라 하는 비상 비비상천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인연 따라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지금 우리는 100년 살고 많은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1억 년 간다 하면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요. 그러니까 100년 사는 입장에서 1억 년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다 비교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극락에 가서 천상에 가서 1억 년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럴란지는 알 수 없을란지는 몰라도 그런 도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지시가 자성이 능히 만법을 머금고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것이니 마하락하는 것은 자성이 허공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만법을 머금었다 이 말이야. 만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가지가지 모습이 있거나 없는 그런 입장들이 허공을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 자성짜리라 하는 것은 모양은 마음과 똑같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자성이 능히 만법을 머금고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것이니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만법이 나오는 것도 성품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입장을 떠나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허공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만약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선이나 악을 볼 때 모두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여 마음이 마치 저 허공과 같은 것을 이름하여 크다 하는 것이니 이까닥에 말하느니라.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스스로 큰 것이라고 일컫는다면 이러한 무리와는 더불어 말조차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앉아서 자선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고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고 가지런하게 마음 참 모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성도 모르고 자성을 요달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지니는 거 하고 자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빼기면서 시간 보내서 세월만 가면은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 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다. 이거 육조 스님 아주 그냥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성이 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성품을 깨닫지 않고서는 불교라고 것은 알 수가 없다. 그건 돈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원교는 깨닫든 못 깨닫든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중생들을 몽땅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다 자비로서 섭소했으니까 다 자기가 최후에 마지막에 성불을 할지언정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하는 큰 대원을 세웠으니까 말할 건 뭐 있겠나. 더불어 말조차 하지 마라. 지견이 삿대기 때문이니라. 그 정지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시가 심량이 광대하여 법계에 두루하니 작용을 하면 요요 분명하여 응용함에 곧 일체를 알며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여서 거래에 자유로워 심체가 막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반야이니라. 마반야라 하는 것은 이름은 둘로 이렇게 쪼개 쓰지만 어찌 보면 한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반야라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진 방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그 지혜라 하는 것은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여서 거래가 자유로워 심체에 막힘이 없는 것 이것을 반야라 한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얘기했어요. 선지시가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나는 것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그 반야지라 하는 것은 자성에서 우러나와야지 밖에서 뭔가 지혜를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습의 지혜는 지혜라고 말할 것도 못 된다. 그릇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 성품을 스스로 쓴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행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됐느니라. 마음은 큰 일을 헤아리고 일대사 인연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마음은 큰 일을 헤아리고 작은 도행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종일 공을 말하고 마음에 이 행을 닦지 않는 이런 일을 하지 말지니 이는 흡사 범인이 구강을 자칭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없나니 이런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밝히고 난 뒤에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서 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가 불교 믿고 큰 스님 의지하고 내 나름대로 절집안에 오래 살면서 남도 가르치고 공부 좀 했다고 그 허망한 소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다. 선지시가 무엇을 반야라 할 것인가? 반야라 하면 여기 말로 지혜라. 일체처 일체시에 생각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니라. 근데 우리 육군을 가진 육안을 눈뜬 사람이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냐?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나
진정한 지혜를 눈뜰 수 있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안목이 열렸을 적에 반야의 행위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아는 힘에 의해서 행동하는 어떤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지. 무조건 막 머리 좀 남보다 앞서가고 팽팽 돌아간다고 해서 지혜가 출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된다 이 말이죠. 한 생각 슬기로우면 곧 반야가 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는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며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항상 말하기는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육교스님은 오조스님한테 법을 받아서 나름대로 10수년 숨어 지내면서 이런 일련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 해마친 지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단도직입해서 깨놓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하는 차원에서 그저 한 칼에 모든 것을 다 잘라내듯이 그렇게 이제 구별짓고 있는 거죠. 생각마다 공을 말하나 진공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허공을 얘기하지 참된 공, 부처님이 말씀하시거나 조사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공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공을 말한다 이 말이죠.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라 지혜심이 바로 이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곧 반야지라고 할 것이니라. 그런 지혜로운 눈을 떠야지만이 바라밀에 들어간다. 바라밀이란 무엇일까? 이는 서쪽 나라 말이니 여기 말로는 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라 생멸을 예의였다는 뜻이니라.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하는 것은 이제 늘 그 입장에서 공부해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니까 생멸을 예의였다. 진정한 어떤 열반의 참된 실상을 눈떴다. 이와 같은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경계를 집착하면 생멸이 나니 어떤 경계에 딱 사로잡히면은 한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이는 물에 물결이 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나니 그런 경계가 전혀 안 일어나면은 생멸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니 이는 물이 항상 자유로이 통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피안이 됨이라.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움으로 외고 있을 때는 망도 있고 비도 있지만 허망한 것도 있지만 그릇된 것도 있지만 허망한 것도 있고 그릇된 것도 있지만 만약 생각마다 행하면 이것이 곧 진성이니라. 바른 성품을 여의지 않고 쓰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으면 이것이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으면 이것이 반야행이니라. 이는 닦지 않으면 즉 범부요. 일념 수행하면 자신이 불과 같으니라. 선지시가 범부가 곧 불이요. 번뇌가 벌이니 전념이 미혹하면 즉 범부요. 후념이 깨달으면 즉 불이라. 먼저는 몰랐으니까 깨달음도 없이 범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왜 자기도 모르게 미혹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으니까 그것이 자성을 요달하는 순간에 견성 즉시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말이죠.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이 경계를 여의면 즉시 벌이니라. 전념, 후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에는 깨닫지 못한 마음, 후념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요달한 마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우뜸이니 우리 만날 반야신경 그 법회 때마다 독송하는데 그 반야신경에서도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다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우뜸이니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미래 또한 없으니 삼세 재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마바냐 바라밀법에 의지해서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신다.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망상을 타파하라. 그러니까 그 마바냐 바라밀법으로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는 번뇌망상을 타파해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리니 삼독이 변하여 개정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전념의 삼독을 한 생각 돌이켜서 후념으로 화하니까 그것이 개정의 사막으로 변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곧 개정의 사막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탐진치도 없애야 되지만 개정의 사막도 허망한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그 다음 이제 더 지나가서 얘기는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수승한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탐진치를 변화시켜서 개정의 사막으로 화하게 할 수 있는 의실력을 누가 지녔느냐. 금강경에서 선비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육조 스님이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으로 화했거든. 그 화한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오조 스님 만나가지고 신수 스님이 개성에 대해서 반박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조 스님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금강경의 어떤 깊은 내용을 들을 적에 순간적으로 탁 변화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화할 수 있는 큰 눈을 떴다. 선지시가 나 이 법문은 한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를 냈느니라. 하나에서부터 84,000가지까지 모든 지혜를 다 놔둘 수 있다. 무슨 까닭일까? 세간 사람이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니 84,000 번뇌가 있어서 그 번뇌를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크게 깨치는 순간에 그것이 다 지혜로 화한다. 만약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여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머리로 인식되어지는 지혜를 지혜라고 안 해요. 이 우주 통틀어서 본질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지. 그 선정과 지혜를 얘기할 적에는 근본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닦아 익혀서 어리석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어떤 가치를 눈떴다. 그것도 지혜 아닌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입장에서는 지혜라 하는 것은 완벽해서 입을 빌려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혜다 하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혜로운 모습이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냥 그건 흘러가고 멈추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지혜의 완성이지. 그런 데서 미혹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허망한 모습이 생기고 번뇌망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84,000 진로가 생기고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딱 깨닫고 보니까 84,000 번뇌라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 법을 깨달은 자는 그와 같은 어떤 가치를 눈뜬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자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어서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다 하니까 왜 지금 난 또 생각도 일어나고 집착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억도 없어져야 되는데 다 어제 일도 기억하고 10년 전의 일도 기억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된다 하는데 왜 그러노?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마음을 열고 지혜로운 눈을 떠서 지혜의 참다운 실상에서 비춰봤을 적에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어서 고집과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여성을 써서 지혜로 일체법을 관조하여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곧 견성이요 불도의 이름이니라. 그거 자체가 완벽한 거다. 그것을 견성이라 한다. 우리가 잠시 반짝거린 눈을 떠서 성품을 본 것은 그것도 인연 따라서 본 것이지만 완벽한 성품은 본래 구족해 있다 하는 사실을 눈 떴을 적에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눈을 뜨고 견성은 성품은 봤는데 아직도 허둥거리고 뭐가 뭔지 미망에 빠져가지고
지혜를 발해서 그 허망한 기운을 없애야 된다 하는 작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앞에는 진정한 견성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완벽한 견성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자각됐을 적에 그 자각했다 하는 사실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큰 힘을 지녔을 적에 얘기는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선지시가 만약에 깊은 법계와 반야산매에 들고자 하면 사실은 그런 법계와 그런 반야산매에 들고자 할 것도 없어요. 자성을 철견해서 견성하는 순간에 그런 산매가 이미 완성돼서 다 스스로 구축한 건데 따로 들어야 될 어떤 산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시가 너희들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으니까 하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송하라 곧 견성하리라. 그러니까 금강경에 의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견성하는 것은 딴 것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무량무변함을 경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셨으니 이를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은 육조 스님도 이미 금강경 본 거야. 금강경을 보고 자기가 2번씩이나 공부의 어떤 진척을 봤으니까 몰래 숨어 있을 적에 이미 금강경 공부는 어느 정도 해마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을 딱 들어보면 왜 금강경을 공부해라 이런 소리를 당신 입으로 막 할까. 한 번도 누구를 의지해서 금강경 펴놓고 배운 적이 딱 한 번, 잠시 잠깐 오조 스님 회상에서 삼정 지난 밤에 그것도 그냥 비밀리에 전수받았으니까. 이 법문은 이것이 최상승이라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며 상근인을 위하여 설한 것이니라. 상상근기나 상근대지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한 것이 최상승법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적고 근기가 얕은 자는 이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고 저게 도대체. 분명히 무슨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게 소화가 안 된다. 이해도 안 되고, 이해를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의욕이 일어나고 저 말이 맞나, 이런 어떤 저 말이 그냥 확 들어와서 믿어지고 나도 저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의실력을 갖춰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들을 때는 그때뿐이고 또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해라 하면은 참 분별심만 일어나지 공부의 진척이 없어서 그런 건지 쉽지 않다. 그럼 아직까지 공부가 적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랑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유를 들건댄 큰 용이 연부제 남선부주에 큰 비가 내린다면 성읍이나 마을이 모두가 마치 대추나무 잎을 띄운 것 같이 떠내려가겠지만 홍수가 나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휩쓸어 버린다 이 말이죠. 만약 큰 바다에 비를 내린다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니, 이런 땅에 이제 큰 비가 내리면은 휩쓸어 버리지만 큰 바다에 아무리 큰 비가 내린들 늙거나 줄겠나. 그런 거와 같이 이와 같이 만약 대승인이나 최상승인이 금강경 사람을 들으면 곧 마음이 열려 깨치리라. 큰 바다에 비 내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저 그렇다. 이 까닭에 마땅히 알지라. 원래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영지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지만 모양 없는 가운데 뭔가 하나를 탁 얘기하라 하면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 하나로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적 영지한 진공묘유의 그걸 쌍차쌍조라고도 하고, 하여튼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또 다른 어떤 입장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원래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항상 간조함으로 문자를 빌리지 않나니 비유하면 비와 같은 것이니라. 비는 본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용이 일으켜서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종무종으로 하여금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모든 뇌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하나로 합치게 되나니 중생 본성의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지시가 근기가 낮은 사람이 이 동교법문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근기가 낮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동교법문은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자성을 요달하고 들으면은 이 일이 굉장히 쉬운데 성품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전생 근기가 숙세의 연골이 있어서 인연이 단 사람들은 또 듣고 이해를 할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둥글고 원만해서 근기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서 그게 이익에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이익을 주지만 동교락하는 것은 싹둑 잘라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 딱 가려내서 가르치는 것처럼 모양을 쓰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큰 비가 내려서 초목을 싹 쓸어버리니까 그걸 머금어야 되는데 큰 바다처럼 아니면은 버티고 있으면서 다 수용을 해서 어떤 변화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연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비가 내리면 막 사거리 쓰러져 가지고 신심이 다 꺼져 버리니까 에휴 저런 말 또 거짓말 또 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끔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품을 눈뜰 수 있게끔 수행을 통해서 안목을 한번 탁 챙기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법문을 설해주면은 자기 소리 하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니 편안하고 야 그런데 왜 옛날에 육조단경을 내가 스스로 보기도 하고 옛날 법문도 들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뭔지 힘들기만 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남이 얘기하든 또 내가 스스로 보든 이거 참 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반갑기 그지없다. 힘이 덜 들고 아이고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도 더러 그렇다 이 말이요. 원래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기는 큰 지혜 있는 사람과 조금도 차별이 없거니 작은 이제 다 휩쓸려 가는 입장이나 그렇지 않은 입장이나 지혜를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법문을 듣고 스스로 개호하지 못할까? 이유가 뭐냐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 이는 사경과 중한업장과 본내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같은 인연 속에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쓰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견과 삿된 견해와 중한업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비 분별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업장과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그런 사람도 좋다. 공부 한번 하자. 이런 어떤 입장이지만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볕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쓸어내야지 해가 드러날 수 있는 것과 같느니라.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나 일체 중생의 마음이 미와 오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불을 찾으므로 그러니까 기복불교하고 자꾸 허망 안에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바깥으로 치고 하고 정신없이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만약 동교를 찾아서 밖을 보고 수행하여 불을 찾음으로 자성은 보지 못하니 이것은 근기가 낮은 것이니라. 만약 돈교를 깨달아서 밖을 향하여 닦는 것을 국집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서 밖으로 닦는 것도 뭐 그래 뭐 거기 집착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대로 비춰보고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서 항상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니라. 견성은 쉽다 이 말이야. 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고 있어. 내 마음은 내가 못 본다 이렇게 착각하는 바람에 마음 못 본다 이렇게 어리석어졌지. 또 마음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마음 보고 있다 하는데 또 집착하네. 이미 나는 내 마음 봤어. 보고 있지만 이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위에서 뭔가 변화가 탁 일어날 적에 아 진짜 보고 있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눈도 보고 있고 내 마음도 보고 있고 지금 허공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고 보여지질 않으니까. 내가 내 눈을 스스로 보고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눈 못 보고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눈을 감으면 내가 내 눈 못 보는 거지. 눈을 딱 뜨는 이상은 깨가 있으면서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눈 뜨고 있어 봐야 달달봉사지 그게 보여지나. 아무리 눈 떠도. 일부러 자는 사람 눈을 딱 띄워가지고 봐라 이렇게 한다고 보겠나. 혼이 빠진 거지. 그건 무기공에 떨어진 거랑 같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딱 뜨는 순간에 기억하는 모습이 딱 있으면 바로 탁 비춰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스스로 자각해라. 그것은 이미 자기 성품을 보고 있는 거다. 자기 마음을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치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서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쓰지 않고서는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못 가진다 이 말입니다. 왜 돌덩어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봐요. 근데 저 귤이 나를 보고 나도 귤을 보지만 저 귤이 또 도리어 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나? 그건 안 믿지. 나는 보지만 귤이 눈도 없는데 어떻게 저게 나를 봅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무정설법에서는 귤이 나를 본다 하는 말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그건 무슨 차원이요? 거짓말이요? 진짜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것도 주인공을 눈 떴을 적에 본인이 있었을 때에 이쪽 저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열반의 상태로 그대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큰 힘을 지녔을 적에는 어떤 말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 근기에 비춰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연을 쓰고 말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눈 열면은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선지시가 안가박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미 자유로워 능히 집착심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리니 능히 이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리라. 금년도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큰 힘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